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함께, 행복하다. 또 함께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든든하다. 그렇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어떤 안도감, 든든함, 따뜻함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교회 이름에도 함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취향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이 함께라는 단어를, 그냥 함께 그 자체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성경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중심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막이 나오잖아요.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그 광야에서 사용할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임시 성전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막.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막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성전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 성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의 위치를 보게 되면요, 모든 백성들이 천막을 치지 않습니까? 그 천막을 쭉 치면 가장 한가운데, 가장 중심에 그 성막이 위치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으셨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더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직접 백성 가운데로 오십니다. 그게 신약 성경의 메인 스토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거든요.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 임마누엘.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함께를 정말 좋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인사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죠?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그렇게 인사를 주고 받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은 이 말을 해봤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래,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함께 하는 분이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까? 제가 만났던 많은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그중 어떤 친구는 이런 말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각자의 말은 다르지만 그 뿌리는 같아요. 뭐냐?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정작 나의 삶을 보면, 나의 인생을 보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게 뭐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으로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비슷한 고민, 비슷한 생각, 비슷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훈련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는데 문득 물음표가 뜨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늘 교회에 처음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물음표가 뜨시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답을 함께 찾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대충 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느냐? 사람들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사람들만 보여요. 뭔가 똑부러지고 용기 있는 에스더,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모르드게, 항상 분노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하만까지. 그렇게 이 에스더서는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가 만들어지고 사람의 열심과 선택으로 운명이 뒤바뀌는 듯한 그런 전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요, 천천히 그리고 집중해서 살펴보면요, 오히려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에스더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당시의 상황을 아주 짧게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는 포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밖에 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뭘 계획하느냐?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은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든 그 계획을 막아야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페르시아에 속한 여러 포로국 중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몰살될 날만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주 조용히, 아주 은밀히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맘 같아서는요, 우르르 쾅쾅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고 막 불이 떨어지고 그런 식의 개입이었으면 너무나 좋겠으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예요. 첫째,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십니다. 다른 날은 잘 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렇게 잠이 오지 않는 왕에게 어떤 마음이 드느냐? 갑자기 역대 일기가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국의 왕이잖아요. 근데 잠이 안 와요. 그러면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온라인 파티를 할 수도 있고, 신하들 다 깨워서 야밤에 조깅을 할 수도 있고, 주방장들 깨워서 야식을 먹을 수도 있는 게 대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상하게 역대 일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페르시아의 역사 실록을 읽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스케일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작아요. 우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뭔가 크고
강력하게 일하실 것 같다는 기대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때요? 에게 겨우 잠이 안 오게 한다고? 에게 무슨 역사책을 읽게 만든다고?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일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거나 홍해를 가르시거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엄청난 스케일의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요, 인류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특별할 때에만 일어난 일입니다. 매번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특별한 때가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해 보이며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아내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작냐?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날 밤 마치 우연처럼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일기를 읽었어요. 그런데 그 작고 사소한 일을 통해 어떤 결과가 이어지느냐? 모든 상황이요 180도 뒤집어집니다. 대역전,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말살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을 죽이려던 악당 하만은 도리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우연처럼 보이고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사소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러한 역사가 우리 이 인생 가운데 일어날까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그 함께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로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의 경험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경험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제가 아주 풋풋한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금요철야가 끝난 늦은 밤이었어요. 금요철야가 뭐냐? 모르는 우리 보배들도 있으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밤 늦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늦게까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게 바로 금요철야입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에 예배가 다 마쳐지고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아마 12시쯤 됐을 거예요. 밤 12시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요. 교회 식당 쪽에서 갑자기 까!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식당 앞에서 한 여집사님이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어요? 근데 그 집사님 앞에 웬 시커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모습을 딱 보고 다리가 확 풀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귀신인 줄 알았기 때문에. 시커먼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제발 귀신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너 누구야? 그랬더니 웬 학생인 거예요. 웬 청소년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저 이 교회 학생인데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그 당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학생회 담당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에 있는 학생들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다 알죠.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처음 보는 친구였어요. 제가 소리를 좀 높여서 이제 귀신이 아닌 걸 확인했으니까 소리를 좀 높여서 이야기했어. 너 누구야? 너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 누구야 도대체?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완전히 쫄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배가 고파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전히 떨고 계시는 그 여집사님을 안심시켜드리고 이제 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이제 사무실로 데려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를 이제 밝은 데서 보니까 이 행색이 말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거짓골인 거예요. 머리는 덥수룩하고 당연히 머리 감지도 않았죠. 얼굴은 때가 꼬질꼬질해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뭔가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표현할 때 얼굴에 이렇게 뭐 수검내기 같은 거 묻히잖아요. 진짜 딱 그 꼴이었어요. 그렇게 막 뭔가를 묻히고 옷은 세탁을 언제 했는지도 모를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뭘 좀 먹어야 되니까 뭘 먹을래?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안에 뭐 음식이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교회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있던 김밥 천국을 제가 데려갑니다. 우리 보배들 김밥 천국 알아요? 김밥 천국을 알아요? 아 그렇구나. 그 김밥 천국에 데려갔는데 그때 시간이 몇 시래요? 12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김밥 천국이요 24시간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렇게 김밥 천국에 데려가서 먹고 싶은 거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주춤주춤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눈을 보니까 괜찮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친구의 눈이 어디로 가 있냐면 김밥을 썰고 있는 아주머니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야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으니까 먹고 싶은 대로 시켜. 돈 내라고 안 할게. 내가 사줄 테니까 마음껏 먹고 싶은 거 시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메뉴를 5개를 시키는 거예요. 돈가스, 김치찌개, 김밥 2줄, 라면. 하여튼 뭐 한 5개를 시켜놨어요. 전도사라도 돈도 없었을 텐데. 근데 어째요? 어쨌든 제가 먹고 싶은 대로 시키라고 했으니까 제 잘못이긴 한데 어쨌든 시켰습니다. 먹고 있었어요. 근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경찰관 2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갑자기 확 쫄았어요. 경찰관 2분이 딱 들어왔는데 제가 쫄았어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덩치가 어때요? 크죠? 하여튼 크잖아요? 근데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왼쪽 팔에 보면 무슨 자국이 있죠? 수술 자국, 일명 칼 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되고 꼬맨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는 항상 이거 칼 맞은 자국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저의 전적이 조폭인 줄 알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덩치에 반팔을 딱 입고 왼쪽에 칼 자국이 있어요. 근데 제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봐도 너무나 왜소하고 가녀리고 뭔가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행색이 정말 말도 아닌 그런 청소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몇 시에? 밤 12시에. 그림이 어때요? 뭔가 나쁜 어른이 힘없는 아이를 데려다 놓고 약간 그런 장면이죠. 이게 너무 놀랍게도 경찰을 보는 순간 한 몇 초 만에 제 머릿속에 쫙 상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다행히도 그 경찰분들이 왜 들어오셨냐? 저를 잡으러 온 게 아니고 저한테 뭐 볼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그분들도 밥 먹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밥을 드시는 거야. 아무 일도 없이. 물론 식사를 하시면서 몇 번 이렇게 쳐다보긴 하더라고요. 이상하니까 상황이. 근데 어쨌든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친구는 일단 가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왜 가출을 했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를 꽤 오랫동안 당했는데 어느 날은 너무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필통에서 커터가를 꺼낸 거예요. 커터가를 꺼내서 괴롭히는 친구 얼굴을 확 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탁 터져 나왔겠죠. 그걸 보고 본인도 너무 깜짝 놀라고 본인도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가출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 친구의 떠돌이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활했냐면 주로 망한 식당들 있잖아요.
망한 식당들 같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남은 음식도 먹고 잠도 거기서 자고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냈던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겠다 해서 버스를 탔대요.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목적지는 없었던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내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렸어요. 제가 사역했던 곳이 과천입니다. 과천. 내렸는데 과천의 한 버스 정류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서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이 있는 대로 걸었대요. 근데 걷다가 보니까 교회가 보이더래요. 근데 밤이 늦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새 교회들은 문 다 잠가 놓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가서 교회 문을 열었대요. 근데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왜죠? 금요철이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식당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 집사님이 온 거예요. 야! 그렇게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일단 저는 그 친구에게 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리가 어디여도 상관없으니 전도사님이 데려다 줄 테니까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 간대요. 아니, 못 가겠대요. 돌아갈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가출 청소년들이 잠시 이렇게 묵을 수 있는 쉼터가 있다. 그 쉼터를 전도사님이 연결을 해줄 테니까 그 쉼터라도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전도사님, 저는 교도소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도소 갈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야, 교도소는 아무나 가는 건 줄 알아? 야, 교도소 있잖아. 가기 쉽지 않아. 네가 무슨 수로 교도소를 갈 건데? 그랬더니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질문을 하니까 그 친구 표정이요.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 하나 찌르고 가면 되죠. 그러는 거예요. 표정이 싹 바뀌어서 제가 소름이 확 돋았어요. 너무 섬뜩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분노가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여름이었다고 했잖아요. 티 한 장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배를 확 깠어요. 야, 그럼 날 찔러라. 야, 임마, 그럼 날 찌르고 교도소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전도사님은 못 찌른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못 찌른다고? 밥 사줬으니까. 밥 사준 사람을 찌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 밥 잘 사주십시오. 칼 안 찔립니다. 밥 사준 사람은 찌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이없는 답을 뒤로 한 채 밤새도록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저의 어릴 적 이야기도 해주고 제가 만났던 예수님 이야기도 해줬어요. 그렇게 한 12시, 1시부터 밤새도록 꼬박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새벽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또 가야 되니까 여기 잠깐 있어라. 전도사님 새벽 예배 드리고 올게. 그러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전도사님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저를. 왜? 그랬더니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래요. 뭔데? 무슨 부탁인데? 이것 좀 버려주세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싹 꺼내는데 이만한 사시미가 하나 나와요. 작은 칼이 이만한 사시미예요. 전도사님은 봤거든요. 유일하게 본 사람이에요. 그 칼을. 이만한 사시미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칼에 이렇게 붕대가 이렇게 감겨져 있고 핏자국이 있어요. 핏자국이 왜 있을까요? 칼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칼 끝이 허벅지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이제 붕대로 감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 붕대 자국이 이렇게 핏자국이 묻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아까 망한 그 가게들 다니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횟집이었던 거예요. 그 횟집에서 칼을 이렇게 챙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아까 했던 말 진짜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차하면 누구 하나 찌르고 진짜 교도소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칼을 딱 손에 딱 들고 그 생각을 하는데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뭐 했어요? 칼이 있는 줄은 몰랐죠. 칼 잡으려면 제가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주머니에 칼이 있다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렇게 어이없는 웃음을 제가 지으면서 그 칼을 손에 들고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잠시만요. 근데 한쪽 주머니에 또 손을 넣어요. 또 꺼내는 거예요. 똑같은 40mm 하나를 또 꺼내요. 쌍칼이에요, 쌍칼.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진짜 심각했어요. 제가 그 칼 두 자루를 손에 들고 물었어요. 야, 너 근데 이거 나한테 왜 주는 거야? 야, 너 이거 나한테 왜 주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 나이가 여러분 지금 민우, 은찬이 딱 요 또래거든요. 요 또래였단 말이에요. 민우, 은찬이가 주머니에 사시미 넣고 다닌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이거 왜 주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누군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의 눈을 맞춰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준 사람이 전사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안 해줬던 걸 전도사님이 해줬기 때문에 이걸 전도사님께 주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이 저는 이제 이거 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래요. 전도사님 혹시 아까 말씀하신 쉼터 거기 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래, 얼마든지. 전도사님 새벽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여기 잠깐만 쉬고 있어. 조금만 자고 있어. 그렇게 새벽 예배를 다녀왔어요.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맘 편히 잠든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좀 자게 한 후에 제가 아는 쉼터에 연결을 해줘서 거기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았더니 그 친구의 부모님이에요.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다 들었다 말씀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찾아뵙고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친구와 부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날 만났던 친구는 없고 엄청 멀끔하고 엄청 귀엽게 생긴 한 청소년이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자체로 제가 얼마나 보기가 좋았던지요.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더 기쁘고 더 좋은 소식을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뭐냐? 전사님 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진짜요. 부탁 하나만 더 들어주십시오. 칼 주는 거 칼 맡기지만 말고 다 부탁해라. 그때 부탁이 있대. 무슨 부탁이냐? 전도사님이 있는 교회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전도사님하고 같이.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 차로 와도 2시간이에요. 거리가. 그 친구가 있었던 곳이. 그래서 야 근데 너 마음을 알겠는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 그냥 거기서 다니는 교회에서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또 헤어졌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흐릅니다. 가끔 연락 주고 받으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아내입니다. 다른 아내, 지금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혼식에 그 친구가 오겠다는 거예요. 오겠다는, 그래 와라. 그래서 그 친구를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저를 딱 보자마자 또 주머니에 손을 넣는. 야, 주머니에 손 넣지 마. 너는 내 앞에서 앞으로 절대 주머니에 손 넣지 마. 네, 전생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뭘 딱 꺼내는데 이번에도 2개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2개인데 어떤 2개냐? 하나는 축의금 봉투, 하나는 편지 하나를 딱 써서 저한테 준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전도사님 덕분에 제대로 살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의 편지처럼 그 친구가 정말 저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뭐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도 그 친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 친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그렇게 그 친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우연처럼 보이고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그 삶에 개입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친구를 살리고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친구가 그날 버스를 타지 않았다면, 그 버스 안에서 갑자기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그렇게 걸어서 간 곳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이었다면, 그날 우리 교회에 금요철야 예배가 없었다면, 그래서 문이 잠겨 있었다면 제가 그 친구와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친구와 함께 김밥 천국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친구와 함께 사무실에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물론 누군가는 에이 목사님 그거 우연이잖아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해석이 너무 과하시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우연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거는요 우연을 믿고 우연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죠.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내가 떨어지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손짓 하나도 우연은 없어요. 비록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고요. 너무나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구원을 이루십니다. 인생을 살리시고 인생을 회복시키시며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전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하은 형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교회를 찾았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올 생각을 했습니까?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렇고 이래서 이 교회를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하은 형제가 한 생각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십니까? 권사님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시죠? 도미성 집사님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강미분 집사님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계십니까? 왜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걸음을 내딛어 여러분 이곳에 계신 거예요. 환경이 막히고 마음이 막히면 불가능해요. 근데 그 마음, 그 환경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여러분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왠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이름들이 물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 중 가장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공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안 잡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망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시면 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걷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기왕 사는 인생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길 권면합니다. 기왕 하나님 믿는 거요 그냥 하나님 믿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